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심기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심기어진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그 적용된 말씀이 어떻게 이 땅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웨이브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상태 괜찮으시죠? 해보는 기도를 끝까지 한 청년들은 지금 나사가 한 3분의 1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낮에 결혼식도 있고 잠깐밖에 쉴 시간이 없었어서 바로 후다닥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전체인데요, 너무 길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는 나를 포장하고 또 나를 감추고 그런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야구가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야구 경기는 월요일 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는 월요일만 놀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야구 경기를 도저히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가 없죠. 이 중에서도 야구 어떤 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팀의 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팬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어떤 팀이냐면 이런 팀이에요. 야, 그 팀 몇 번 졌어? 그러면 몇 경기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 팀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잘하긴 하더라고요, 비교적. 근데 그렇게 된 건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가족은요, 놀랍게도 좋아하는 야구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매형과 큰 누나는 두산을 좋아하고요, 아버지는 삼성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롯데를 좋아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야구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그 팀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이 팀을 좋아하니까 그냥 날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같이 살아도 너무나 다르죠. 저도 이제 신혼이잖아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다 다른데 하나님과 사람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개미와 우리의 차이가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 개미 박사가 있어요. 개미 박사가 닭, 치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 치킨 박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하겠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라고 한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분명한 건 우리가 개미와 느끼는 그 갭의 차이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느끼는 갭의 차이가 말도 못할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갈 뿐이지 그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심, 목자가 되심, 이런 것들을 믿으며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이걸 주셨겠구나. 근데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수준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게 더듬어서 주님의 뜻을 만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만져가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저분이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등을 보고서 그분을 따라가리라 라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어야 될 것이 참 많죠. 왜냐하면 신앙의 토대는 믿음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련회 때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적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누구예요? 그렇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 부부가 엘리야와 적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도 부부니까 아들,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뭐가 되나요? 왕이 되죠, 보통. 그럼 왕의 딸은 뭐가 될까요? 보통 여러분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의 딸들은 보통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갑니다. 아시죠? 왕의 딸들은 강대국이나 주변에 있는 국가의 왕들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자나 왕이랑 이 결혼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혈맹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아달랴는 바로 그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공주였는데 남유다로 시집을 와버려요. 그래서 공주였다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이 아달랴가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지금 남유다의 왕이 돼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달랴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의 친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혈맹이니까 두 나라가 당시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가죠. 왜냐, 어머니의 가족이 아픈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요. 근데 문제가 이때 발생합니다. 뭐냐면 하필 그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갔을 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합의 자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죽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죽음도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세벨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화장을 이쁘게 해요. 대박이죠. 이세벨이 얼마나 보통이 아닌 여자인 줄 알겠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딱 입고 창문에 기대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딱 봅니다. 그리고 예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배신한 종이여, 네가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을 네가 죽이고 오는데 너 즐겁냐, 너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간이 큰 여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예후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 중에 나의 편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게 아니라 혹시 이 중에 나의 편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을 돕던 내시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내시들이 갑자기 창문으로 쓱 보더니 예후와 눈빛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갑자기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온 몸에 피가 낭자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후의 말로 이세벨의 시신을 밟게 되고, 이 이세벨의 시신은 개가 뜯어먹어서 시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사실 이 쿠데타는, 이 반역은, 아합 가문의 멸망은 열왕기상 21장 22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장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열왕기 하 9장, 10장, 11장에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 중요한 성경에 이 악한 가문이 이렇게 망하는 걸 구체적으로 서술한 이유는 뭐냐면 보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 가운데에 한 점 한 획도 어그러지지 않고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달랴라는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병문안을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려요. 쿠데타에, 그 이세벨이 죽었던 그 쿠데타에 얼떨결에 갔다가 휘말려 버려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하루아침에 친정이 다 살해당했어요. 친정이. 근데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왕위를 누가 이어야 돼요? 손자가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왕위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미친 짓인데, 손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갑자기 손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의 손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다는 건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죠. 얼마나 이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미친 겁니다. 자신의 손자를 죽일 수 있다는 건 미친 거예요. 아달랴가 뭐 자기의 친정이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미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바알을 섬기는 자라서 귀신에 들려있는 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미쳐버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끄시는지가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 남유다라는 나라였는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의 왕위를 내가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자손이 왕위를 이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해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해보는 기도를 하고 와서 지금 나 상태가 심각해요. 지금 앞에서 보면 다들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요. 힘내십시오. 다윗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달랴는 다윗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달랴는 언젠간 망할 것이다, 아니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가 생기냐면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뭔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어떤 말씀의 장절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은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자습 시간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습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장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저는 경험했는데 그 말씀이 저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를 때려치고 자퇴를 하고 신학을 가겠다. 군대에 있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핸드폰을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편지가 왔어요. 기도해봐라. 그건 아니지 않겠니? 그래도 졸업은 해라. 기도해봐라.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믿어요. 뭘 믿냐면 제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때때로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절 쓰실 거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무기력증에 걸려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될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해요. 그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버티고 있냐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럼 그 와중에도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게 5년 전이었든 10년 전이었든 어제였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루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천사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과 이 여호야다의 부부가 어떤 걸 하냐면, 이 아까 나왔던 이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이 돌아버린 그 여자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일 때 한 살이었던 손자 한 명을 빼돌립니다. 몰래 빼돌려요. 목숨을 걸고 빼돌려서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6년을 성전에서 키웁니다. 몰래, 안 걸리게. 그러다가 이 요아스라는 이 친구, 이 손자, 그러니까 원래 왕이 됐어야 할 이 다윗의 이 후손이 7살이 됐던 해에 이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아달랴를 처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다윗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여러분,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큐티가 이 열왕기하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 사람 잘 몰랐을 뻔했어요. 여호야다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셨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운영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왜냐하면 여호야다라고 안 무서웠겠어요? 자신의 손자라도 다 죽이는 미친 여자인데 자기 목숨은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죠. 누군가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청년들이 겪는 그런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되는 역사가 없는 줄 아냐? 그래서 왜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없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의 믿음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여호야다처럼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또 두 번째예요. 열왕기하 11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뭘 줬대요? 율법책이에요.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세우는데 딱 하나를 줘요. 뭘 주는데?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야다는 알았어요.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그 환난 중에, 그 와중에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전했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됨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새로운 직장에 가실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전문가 찾아가는 거 중요하죠. 우리 결혼 세미나 해요. 나요셉 목사님께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결혼 세미나 가서 어떤 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결혼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야단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너 요아스, 너 7살인데 이웃 나라랑 잘 지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가 아니라 율법책을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예요. 열왕기하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붙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야다의 군대와 아달랴의 군대가 붙어버려요. 근데 이 성전이었어요 그때가. 왜냐면 대관식을 하는 거였어요. 기습해가지고 국회에서 기습 입법 처리하듯이 여호야다가 기습해서 성전에서 아달랴가 없는 사이에 요아스에게 왕관을 치고 율법책을 줘가지고 네가 왕이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이걸 뒤늦게 알고 군대를 이끌고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급한 와중에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나라의 이 패권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이 여호야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선 죽이지 말라. 성전에선 죽이지 말라. 몰아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야다는요 정말 철저하게 인생의 아무리 급한 순간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문제점, 청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점점 밀린다는 거예요. 성전의 우선순위가 점점 밀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항상 한복을 입고 교회 오셨어요. 옛날 아시죠? 우리 할머니.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이쁜 옷이고, 그리고 헌금을 헌 지폐로 하면 혼났어요. 항상 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돈을 뽑았어야 됐어요. 아니면 빳빳하게 성경책 같은 데 꽂아 놓고 빳빳한 돈으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우린 그걸로 PC방도 가고 그랬죠. 그때는 정말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성전을 강조하고 이 강단을 강조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고 싶어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보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무리 깨지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여호야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취업, 결혼, 연애, 어떤 관계, 어떤 빚을 갚는 거,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호야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딱 세워질 때 뭘 했냐면, 가장 첫 번째로 너네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를 정확하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바알을 쫓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자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전통을 따라 바알을 나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겼는데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너네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라는 걸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살아내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어딜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12장 2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럼 봐요, 이걸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남유다는 그래도 괜찮았다 해요. 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는 사람이 또 나라에 사라져 버리니까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요,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여호야다 봐요. 여호야다 한 명이 서니까 그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공동체는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팀이 있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명군 나 탓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좋겠죠.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를 보면 그 왕과 지도자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민족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부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버티고 근심하고 근근히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것을 살려낸다라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뭘 회복시키시냐면 열왕기하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호야다가 그렇게 서 있으니까 바알의 신전들이 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읽고 싶은 건 20절이에요.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끔씩 SNS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표는 모든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럼 저는 막 가슴이 철렁해요. 그럼 네 인생의 목적이 좀 말도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음식을 나는 먹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거랑 같잖아요.
그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말이 돼요? 미안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이게 같이 있고 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맥주 한잔, 이게 인생이 사는 의미지. 우리도 맥주 못 마시니까 제로 콜라 이런 거 마시면서 이게 행복이지. 저는 이게 사역 끝내고 딱 이게 제가 보름 그 오목교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상호명을 얘기할 뻔했네요. 맛있는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치킨 탁 뜯으면서 이게 인생이 사는 의미. 하루 종일 주님 예배하고 사역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게 사는 맛이지. 우리가요 엑소더스 했었어요. 1월 1일에. 그리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잖아요. 사역자 3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우리 12시 땅 치자마자 치킨집으로 달려갔어요. 사역자 3명이. 그래서 치킨을 3명에서 5마리인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는 이게 행복이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행복이 없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온 백성이 기뻐했더라, 즐거워했더라. 그럼 이 시대 가운데에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청년들 가운데에 뭘 추천해 줘야 되겠습니까? 야, 좋은 영화가 있대, 한번 가봐. 좋은 뮤지컬이 있대, 가봐. 아니죠. 야, 좋은 교회가 있어, 한번 와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인생에 재미가 없냐? 제가 야구 열풍이라 그랬죠. 야구장이 그렇게 재밌대요. 맞아요? 야구장이 또 얘기한다고 여러분 또 야구장 갑자기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렇게 재밌대요.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대요. 여러분, 교회도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기쁨이 가장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들었더니 온 UX가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는 기도를 했더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더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쁨을 찾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괴롭더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 말씀대로 산다고 바알의 산당과 신전을 부수는 게 쉬웠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물질과 이 인력의 낭비가 없었겠습니까? 이 세우는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돈을. 근데 그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 따라 살려고. 근데 그걸 지나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그 순종의 수고로움을 지나야 진정한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무기력해져요. 그럼 절대 타협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붙드시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겠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순종은 제가 해봤더니 기쁨이 없어요. 조금 그 순간이 힘들어도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럼 저희 명구는요 이 말씀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반기 때. 그래서 2가지를 해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눈뜨큐라는 걸 해요. 뭐냐면 눈 뜨면 큐티하자, 그래서 눈뜨큐. 두 번째는 식후말이라는 걸 해요. 밥 먹으면 말씀 봐라, 식후말. 그래서 저도 이걸 같이 하면서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요, 정말 기쁨이 회복돼요. 제가 잃고 있었던 제 삶의 비전이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삶의 목표가 생기고 힘이 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좀 무기력하세요? 비타민을 좀 챙겨 먹어야 될까? 아니요, 말씀을 좀 챙겨 드세요. 요새 좀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영화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아니요, 좀 재미있는 말씀, 좀 말씀을 하루에 1장씩 2장씩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반드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전히 믿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은 과연 어떠할까를 마지막으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말씀을 순전히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이러면서 약간은 낭만적인 상황을 꿈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여러분, 꼬꼬무랑 그 알 이런 거 재밌죠? 근데 그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아스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아스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하실 테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왕이 다시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을 봐요. 이 여호야다와 이 아내가 몰래 살얼음이 떨리는 상황에서 구출해서 성전에 숨겨서 6년을 길러요. 여러분 요아스라고 생각해봐요. 요아스는 내가 왕의 자손인데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요. 성전에서.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동화책을 보는데 그 동화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꽃길도 걷고 꼬부랑길도 걷고. 와,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길은 꽃길만이 아닐 수 있겠다. 꼬부랑길도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꼬부랑길도 길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꽃길보단 꼬부랑길을 걷더라고요. 오늘 요아스도 그랬죠. 여호야다도 그랬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설교를 마쳐볼까요? 요셉이 꽃길을 걸었어요? 꼬부랑길을 걸었어요? 다윗이 꽃길을 걸었어요? 꼬부랑길을 걸었어요? 좀 헷갈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꽃길을 걸었어요? 꼬부랑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꽃길도 길이지만 꼬부랑길도 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꼬부랑길, 꼬불꼬불한 길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근데 그게 꽃길이나 진흙길이나 자갈길이냐 꼬부랑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길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간 길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처럼 6년 참으면, 다윗처럼 한 15년 20년 참으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한다고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저희 명군에 한 형제가 있어요. 한 형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형제 얘기를 한다고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앞에 앉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까먹었어요. 보통 물어보는데 까먹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기할게요. 이 친구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한성교회에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이 친구는 평생 불신자로 살아왔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해서 군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 군목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한성교회로 왔어요. 와서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럼 이 친구는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있는 거 거짓말하고 오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선교 같이 갔어요. 걱정하더라고요. 뭐라고 하고 가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친구랑 여행 간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찌질해요? 멋있어요? 우리는 멋있는데 찌질하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막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순간순간은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걸음걸으면서 말할 수 없는 찌질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친구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재수할 때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왜냐면 재수하는데 무슨 수련회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공부해야지. 근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수련회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제 쿤나 그때 결혼했었거든요. 쿤나랑 짜고 쳤어요. 내가 쿤나의 집에서 3일만 자는 걸로 하자. 그리고 수련회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재수할 때요, 엄청 뜨거웠죠. 주님을 만나니까. 근데 기도하고 싶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있는 종합 재수학원에 다녔거든요.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변기 위에서 똥냄새 맡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말 행복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길, 좀 근사한 길,
낭만적인 길을 고를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꼬부랑길을 간다는 거예요. 꼬부랑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흙길, 자갈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감사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회복될 때, 이 말씀의 소망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며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꼬부랑길을 걸어가는 걸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면 결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가 걷는 꼬불꼬불한 길이 반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진흙길이고 자갈길이고 남들은 다 꽃길 걷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직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난 꼬불꼬불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러시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이 길이 반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가 바로 반석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 꼬불꼬불한 길을 제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 괜찮습니다.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꼬불꼬불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게 꼬불꼬불한가, 이게 꽃길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인생길이 힘들고 뭐 편하고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있는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 위에 있다면 내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버티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이 꽃길인지, 이 길이 진흙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 진탕길인지, 직진인지 곡선인지, 하나님 그거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 고민하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어둡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호야다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투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노련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뭔가 뛰어난 재능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주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요. 이런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어디를 피든 주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는 미련해도 주의 말씀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건반만으로 내 고백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찬양 내 진실된 고백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설 때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이 오직 주의 말씀을 지지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아니하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외곽으로 이렇게 미뤄뒀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말씀 한 장 펴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